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한 새 한 주간을 시작한 우리 수정비전학교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학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하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원하는 성과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모든 학생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우리 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기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고 보여주시게 되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내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아이를 업었노라. 나는 가슴이 없기에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노라. 내겐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를 길렀노라. 나는 손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그 따뜻한 손으로 아이를 돌보았노라. 즉,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어머니 또한 부모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대신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어기면서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잘 안 따르고 거부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끌려 살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죠.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속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보니까 가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소유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와도 안 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계속 보니까 어때요? 좋아 보입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또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런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도 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점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죄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코로나를 왜 무서워할까요? 코로나 걸리면 당연히 아프니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코로나는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원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원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이 원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뒤편에 있죠.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싫어하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말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적합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 가치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거나 섬기는 일을 거부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게임이나 돈, 건강, 재미있는 것 등 세상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반응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면 지켜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피곤해.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너무 어려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쫓는다고 해서 쫓겨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른 척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죄는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자를 사기 위해서 물건값을 내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죄가 도리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며 하나님을 멀리한 것만큼 우리가 죄를 짓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참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까이 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